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도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윤범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뜻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 저희들 설 명절로 부모님과 가족 형제들이 즐거운 만남과 교제를 하게 하시고 또한 쉼을 누리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어 하나님 만나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과 교만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따르지도 못했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가 새롭게 비전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성북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성경 통독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중보 기도하는 1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셔서 기도의 불길이 살아있고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북교회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2월 중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부장,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치는 교사가 부족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 교사 및 학부모 멘토 세미나가 2월 18일, 19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기도로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준비된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의 이상으로, 몸의 아픔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말할 수 없는 형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권속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정 형편 주님 아시오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일상으로 돌아올수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회복의 힘을 주셔서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 교사들, 찬양대, 방송팀, 안내팀, 식당 봉사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전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9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지금 성경 통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5주차로 우리 사무엘하 또 역대상 또 시편 일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독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 통독하는 일에 모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기관별 자치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 안쪽에 보면 기관별 자치 예배 장소와 또 예배와 친교에 대한 내용이 잘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따라서 오늘 교회 점심 또 식당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또 카페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2월 1일인데 매월 첫날 우리 교회에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새벽 5시 30분에 우리 새벽 예배를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자들이 특송을 합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하는 그 새벽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새벽 예배 때도 성경 통독을 하는데 월삭 새벽 기도회 때는 통독은 개인적으로 하고 그 통독할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달 월삭 새벽 기도의 특성은 디모데 요세페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9시마다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회 자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잘 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번 주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는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기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 대표들은 꼭 예배 후에 2층 한기림 찬양대실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우리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2월 달에 우리 교육부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청소년부가 시작을 하는데요. 4일, 5일, 그리고 영아 유치부는 매 주일마다, 또 어린이부는 2월 25일, 26일, 청년부는 2월 10일 금요일과 11일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그냥 하나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자녀들 꼭 보내주시고요. 자녀들만 보내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좀 오셔서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렇게 살펴도 보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또 특별히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저녁 때 또 이렇게 저녁 기도회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자리에도 함께 이렇게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고, 참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많이 모이질 않아서 우리 교육부가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데 참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위로도 해주시고 함께 동참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2월 18일 토요일과 2월 19일 주일은 우리 교육부 교사 및 학부모 또 멘토 세미나가 있습니다. 멘토는 내가 영아 유치부,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내가 위해서 좀 기도해 주겠다. 우리 기관이 우리 영아부를 위해서 좀 멘토가 되자.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사들만 참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심 갖고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주일날은 또 우리 외부 강사가 오셔서 또 좋은 말씀도 전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 수료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우리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북지방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성북교회가 우리 서울 북지방 45개의 교회가 우리 서울 북지방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많은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서울 북지방 정기 지방회가 2월 7일 날이 있는데 또 위에서도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국가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병원, 약국, 대중교통 안에서는 아직은 의무로 이렇게 마스크를 해야 되지만 그 위의 장소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써도 되고 벗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난 아직 좀 써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써도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스크 이제 활용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유점남 권사님, 안은자 권사님, 최한기 권사님. 우리 최한기 권사님은 며칠 전에 이렇게 갑자기 토를 하게 됐는데 검은 것이 이 안에서 나와가지고 급히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안양 샘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의사 소견은 뭘 잘못 먹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경희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또 이용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우리 김정원 장로님, 박희니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그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07쪽 시편 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같이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금비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금비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날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우리 6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진액이 있죠. 땀과 피와 눈물입니다. 참 이 세 가지는 생명만큼이나 참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땀은 우리 삶의 의지와 노력을 상징하죠. 피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눈물은 우리네 삶의 진실함을 상징하죠. 눈물이 있다는 것, 그만큼 참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을 쓴 프랑스의 작가 생테쥐페르는 눈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 가슴 속에 숨어있는 보석이다. 참 너무나 좋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가슴 속에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 눈물이다. 그만큼 눈물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옥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눈물에 대한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껏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은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이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눈물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맑다는 것이다. 눈물은 진실할 때만 보일 수 있는 인간의 원초적 순수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 인간은 다시 한번 원초적인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진실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금 성경에 여러분 그 다윗 왕에 얽힌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또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인간적으로 보면 또 허물도 많고 큰 죄도 졌어요. 근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참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위대한 믿음의 길을 갔는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인생의 비결 중에 하나는 다윗에게 눈물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진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애통함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정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도망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당시에 그 성막이 실로에서 노브로 옮겼는데, 노비라고 하는 그 곳에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 성막에는 제사장이 늘 거기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자기 일행을 데리고 너무 배고프니까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보니까 먹을 걸 나눌 게 없었어요. 그때 진설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빵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이제 그 진설병 물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몫이에요. 그때 그 노베 제사장이 85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데, 근데 이 아히멜렉이 그거를 다윗과 일행에게 나눠줍니다. 너무나 허기져서 그것까지 먹죠. 그 배를 채고 난 다음에 혹시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에게서 뺏은 골리앗의 그 칼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리품처럼 이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걸 받아들고 거길 떠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그 블레셋 도시 중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를 가는데 그 도시에 그 왕이 아기스라는 왕인데 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사람들까지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근데 국경을 넘어서 아기스 왕을 찾아갔는데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놈이 바로 그놈 아니냐? 어떤 놈? 다윗이라는 놈 아니냐? 저놈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아니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울 왕이 물리친 사람은 1000명이라면 다윗이 물리친 사람은 10,000명이나 된다고 하고 그렇게 찬양을 받았던 사람 아니냐? 알아본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그 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연극을 하죠.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문에다가 그냥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글을 극적극적 써 나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취하죠. 그렇게 해서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런데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그 잠시 노브를 방문했는데 그 노베 제사장들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리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한꺼번에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비아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 제사장이 죽었구나. 나 때문이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미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자신을 돕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어가는 현실을 애통해하면서 그때 지은 시가 여러분 시편 56편이에요. 그 시편 56편 8절에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머리털 하나하나를 헤아리듯이 그렇게 계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인간의 그 고통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책에 그 고통을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알아보시는 하나님, 지금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시며 기억하시며 언젠가는 위로해 주실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5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면서 하나님, 지금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담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양을 당신의 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때가 될 때에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믿고 애통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윗은요 치근함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때가 될 때 딱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 왕이 결국에는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 전쟁터에서 도망쳐온 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사울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말이죠, 다윗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위로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 순간에 치근함의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뻐하면서 야!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인간들이 죽었구나, 이제 만세다, 이제 내 세상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런 치근함의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슬픔에 동참하라고 하고는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슬퍼 울면서 금식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치근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이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원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를 향한 슬픔의 눈물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을 다윗이 닮았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는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 또 원수를 향한 치근함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눈물의 최고는 여러분 그의 참회의 눈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12지파를 결속시켜 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전까지는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비로소 통일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거기는 아직도 여부스족이라는 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도로 삼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뭘 가져오냐면 그때 당시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으면서 나라를 통일시켜요. 그래서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 나라들의 영토를 하나하나씩 차지해 가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참 통일 왕국으로서 황금 시대를 열어요. 이때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40이었는데 부록의 나이에 그는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록의 나이에 국가가 최전성기에 딱 다다르는 순간 이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광풍노도와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겪게 돼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야비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참 큰 죄를 진 거죠. 여러분,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데 이 우리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충성을 다해 가지고 장군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랬던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스캔들을 이 다윗이 일으켰는데 주전 1000년경 어느 봄날에 여러분 봄이 되면 당시의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출정을 나가게 돼 있어요. 이 당시의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고 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건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봄이 되면 출정을 해야 됩니다. 출정을 해서 약한 지역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협받는 곳은 가서 막고 또 영토를 확장하고 더 견고하게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봄날 다윗은요 당연히 출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출정하지 않습니다. 군사들만 보내놓고 자기는 궁정에 남게 된 거예요. 홀로 남은 이 다윗이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색에 잠긴 채 궁정 옥상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순간 한 주택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의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목욕하는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순간 욕종을 주체하지 못한 이 다윗이 그 여인의 신상 정보를 캐내게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엘리암의 딸 용맹한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무엘하 23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을 도와서 다윗 나라를 이룬 용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용사 37명의 명단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윗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충성을 다한 용사들이에요. 그 37명의 명단 중에 누가 있냐면 엘리암도 나오고 우리아도 나와요. 그러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충신 중에 충신의 가정의 딸이요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욕종의 노예가 된 이 다윗은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그 유부녀인 밧세바를 침상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말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스캔들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알려주는데 이 간통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는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 아내 밧세바와 동침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정말 한 점의 흐트러짐이 없었던 이 충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잖아요. 병사들과 함께 그냥 바깥에서 머물다가 전쟁터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술을 쓰는데 꾀를 쓰는데 완전 범죄를 위한 꾀를 쓰잖아요. 최전방으로 그를 보내가지고 적과 싸울 때에 아군을 물려라. 그래서 우리아만 혼자 남겨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적군의 활에
맞아 죽죠. 그렇게 해서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이 다윗은요, 결국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보란듯이 밧세바를 8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의 어떤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권력의 남용과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아주 조직적인 음모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문에 당신의 칼을 내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의 가문의 칼을 되겠다.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케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전성기는요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돼요. 그 이후로 다윗은요 자식들로부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괴로움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그러한 장면도 목격하게 되고,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까지도 목격하게 돼요. 후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는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죠.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난 이 다윗은요 도망칩니다.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그는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해서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리고 국가도 그렇게 위기로 몰아넣게 되었구나.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8번째 아내로 맞이할 때까지는요, 그때까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도 몰랐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왕은 당연히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양심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 나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양심이에요.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오죠. 뜬금없이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과 소를 소유한 부자가 있는데 이 자기의 소유는 그대로 놔두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애지중지 기르는 하나뿐인 그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이게 사실 비유인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는 경노하면서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소리를 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직언을 고하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외치죠. 양심을 삼킬 만큼 다윗의 죄는요 크고 무거웠어요. 그러나 이 나단의 직언에 그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가 양심을 완전히 그냥 삼켜버렸는데 이 직언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나는 걸 보면 다윗이 던진 이 직언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죽은 양심을 깨우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이 퍼져가는 피를 뽑아내기 위해서 독사에 물린 부위를 칼로 절제하듯 이 나단의 직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수가 되어가지고 다윗의 그 마비된 양심을 찔러 쪼갰던 거예요. 쪼개진 양심은 자신의 범죄를 순순히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이 흘린 이 참회의 눈물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순간 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 죽어버리면 죽는 자가 가야 될 곳이 당신은 스월이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죽는 자는 다 스월로 간다고 했는데, 그 스월에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주를 기억하는 일도 없게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요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편이 150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0편 중에 여러분 7편이 다윗의 참회시예요. 그만큼 많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회시 38편에 보면 4절부터 8절에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자기의 양심을 헤쳐놓을 때, 그 양심이 깨어났을 때 보니까 내가 얼만큼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참회의 눈물은요, 죄악으로 물든 그 영혼을 정화시키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죄악으로 인한 절망의 심연에서 몸부림치며 죄악을 낱낱이 토설한 다윗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받은 용서의 은혜를 또 다른 참회시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피해 당사자인 밧세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밧세바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찌 보면 밧세바에게 다윗은요, 철천지 원수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욕보이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으니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을 진정으로 흘리는 이 다윗을 여러분, 밧세바도요 용서하고 결국 받아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냐면, 이때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임신하게 되잖아요. 그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결국에는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당해서 애가 생겼지만 그 애를 몸에 지니고 그걸 출산한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그 생명도 귀한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이 죽었을 때 이 밧세바가 느꼈던 그 고통은 너무나 컸던 거예요. 밧세바가 슬퍼하고 그 아이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밧세바를 다윗이 위로했다는 거죠. 그때 그 위로를 받아서 둘이 다시 사랑을 나누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그 남녀 관계가요, 감정적인 어떤 유대감이 없고 서로 미워하거나 또는 한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 적개심을 품고 살다가 자신들의 그 관계를 그나마 이어주는 어떤 것, 즉 자식이 죽게 되면 그 관계 또한 지속되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슬픔을 위로해주며 더욱 사랑이 깊어갔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다윗의 그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밧세바가 용납하고 받아들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악하게 그지없는 죄인인 다윗을 보면 용서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 끌어안아 주었던 여인이 밧세바였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참 사랑이 많았던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회의 눈물은 영성, 즉 신앙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기준이 되죠.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아직 그의 영성과 신앙이 고갈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부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어요. 32살에 그는 자신이 흘린 그 참회의 눈물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엎드렸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렸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됐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다윗 또한 또 다른 참회시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이 참회의 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된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참 점점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웬만한 일에는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웬만한 일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세상 일도 그렇지만 자기 일도 그래요. 자기의 허물과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눈물 흘리지 않아요. 참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과 가오와 죄 때문에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눈물 뿌리는 원초적인 순수함으로 이루어진 영성과 신앙을 간직하는 것만이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현 시대에 매몰되지 않는 비결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참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그 영혼의 순수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지키는 길이 뭔가? 눈물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인생 후반기에 참으로 못 볼 것을 봐야 하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지냈지만 다윗에게는요 그런 원초적인 순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실함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다윗을 살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양심이 살아나고 있다면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줄 겁니다. 우리를 정화시켜 줄 겁니다. 원초적 순수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그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여러분 이 땅을 참 진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280장 이제 우리 시온 중창대 세상을 사는 지혜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보며 살게 주옵소서. 참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퍼드 라이프 우리 성경 공부 우리 이수하신 우리 문혁영 권사님, 문수당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우리 박경숙 권사님은 2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세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T 지도자 과정 수료증입니다. 셰퍼드 라이프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2년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 이렇게 마치셨는데 다음에 이 T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셨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2023년 1월 1일 이렇게 졸업장 및 수료증이 본부로부터 왔는데 사실은 이게 2년 동안 진행되는 그 훈련이거든요. 6권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훈련 과정인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더 길어져 가지고 3년인가요? 4년인가요?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이수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세 분의 권사님 수료증과 함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텐데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읽고 그럴 때 또 많이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하는 거 지금 1차로 하잖아요. 2차는 또 5월 달부터 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3번 지금 통독하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같이 통독에 임해 주시고 같이 이 훈련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에 우리 교회 임직을 좀 하려고 임직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우리가 임직자들을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세워서 교회 일꾼들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훈련에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 통도 잘 참여해 주셔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1절, 2절, 3절 다 앉아서 그냥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끝난 다음에 봉헌기도와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잘 쓰임받는 아버지의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형통의 복을 이루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방해하는 아주 악한 세력이 있습니까?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멋지게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회의 눈물 그것이 다윗을 살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진실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주의 위로도 있고 구원도 있고 은혜도 넘치는 줄 믿사오니 그 진실한 눈물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북교회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